당당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걸음도 여러 걸음이 있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는 호젓하게 걷는 걸음도 있고 또 빨리 다름질하는 그런 걸음도 있고, 근데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걸음은 주님과 당당히 걸어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행진과 같은 걸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모시고 당당히 이 세상을 이기며 행진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 묵상하겠는데요, 룻기는 잘 짜여진 하나의 구성이 잘 꾸며진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달, 전개, 절정, 결말, 플롯이 아주 잘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발단과 같은 그 발단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남자들은 다 죽고 또 이제 나오미와 두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의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한 명의 이름은 룻이었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냥 모압으로 남았고, 모압 지방에 남았고, 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모압 지방에 살았던 10년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일,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행해왔던 많은 숱한 말들이 많았겠지만은 그 고생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신앙을 본받고자 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큰 주제는 돌아옴과 긍휼입니다. 룻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요? 돌아옴과 긍휼이라고요. 돌아오다라는 슈브는 이스라엘 전체, 구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약 전체의 주제와도 매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향해서 매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나를 떠났던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룻기 역시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스라엘 한 가정이 다시 이방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무한한 끊임없는 그 사랑이 헤세드이죠. 이 헤세드를 베푼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긍휼과 그리고 돌아옴이라는 큰 주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야기를 첫 시작, 이 보아스를 소개하는 곳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아직 나올 순서가 아니죠.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아스는 나중에 나와야 합니다. 룻이
밭에 이삭 주스러 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기 때문에 아직 룻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도 가지 않았는데 먼저 보아스부터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2장의 핵심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그것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모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 그 룻기에 친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곳에서만 모다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형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죠. 이 야다라는 단어는 많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식으로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다는 뜻인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는 것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야다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다라는 이 친족이라는 이 모다는요, 그저 친척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관계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부유한 사람이요. 그저 재산이 많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명예까지도 내포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이죠. 훌륭한 평판을 지닌 사람이 이 보아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다방면의 평판이 훌륭한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잘 알고 있었던 친족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먼저 보아스를 설명해 두고 다시 룻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다 말을 하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제 그 추수 때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1장 마지막에 보면 1장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먹고 살 일이 어려우니 자신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도록 하는 율법 규정이 있죠. 레위기서 23장 22절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혹시 준비되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리고 또한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 잠시 우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연약한 자에게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워서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추수 때 그 자리에 가서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그렇게 말하죠.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도록
율법으로 정했지만 아무나 이삭을 주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지금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한다면 제가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에 룻에게 허락을 하고 이제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가지요.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혹시 지금 펜을 가지신 분은 펜을 가지고 밑줄을 두 군데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연히가 있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두 번째 밑줄 그을 때는 4절 맨 첫 단어인 마침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룻이 보리 베는 사람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많은 밭이 있었습니다. 성읍 밖에 많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자기에게 속한 밭에 돌아보러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많은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왔다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왔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마침이라는 히브리어 힌내는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인데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보라입니다. 보라 말이죠.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연치 않게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에 마침 저기 지금 보아스가 오고 있더라는 거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자 또 종들도 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 그렇게 응대하죠.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우연히 그 자리에 갔고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늘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우연하게 보일 뿐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마음을 아셨고 또 그 마음을 아셨기에 보아스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누구보다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룻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또한 사환들이 보고 있었죠. 그의 성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알고 사환도 알고 이제 보아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불러 이르지요. 8절과 9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8장 맨 앞에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 딸아 들으라, 이 내 딸아는요 2절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내 딸아를 상기시켜 줍니다. 나오미도 룻을 내 딸아라고 말했는데 보아스도 지금 내 딸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알려두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룻을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사실 내 딸아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였기에 그는 과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부는 과부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어야만 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티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인데다 과부 옷을 입고 있는 이방 여인이 거친 남성들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라고 소년들에게 그렇게 말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고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방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과부 옷 입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삭 주우러 나와봤는데 우연히 이런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황송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룻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말을 하죠. 나를 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보아스가 대답해 줍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은 이 2장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천히 좀 더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은 아침 일찍 나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는 것뿐이었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다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고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 나온 그 일들, 그리고 그 성실함, 그리고 신앙을 따라온 그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죠. 온전한 상은 충분한 보상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성실하게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돌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곳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보상과 그 상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그 상을 대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사환들에게 보호하게 해주고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라고 보호해 줍니다. 안전을 지켜주고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죠. 그리고 룻이 또 다시 곡식을 주우러 나갈 때에 소년들에게 말해서 그 앞에서 다 줍지 말고 곡식다발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세심한 배려이죠. 여기에 보아스의 자상함과 지혜롭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님께 상 받아야 할 룻이 도리어 보아스에게서 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룻에게 주어져야 할 그 상을 보아스가 대신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를 자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충분히 그럴 보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역량을 부어서 룻에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호해 주는 거죠. 보아스가 축복의 통로로 자처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때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아스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보아스만큼 잘 살진 못하는데요, 유력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요, 나누고 베푸는 일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사람의 몫으로 100사람을 먹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그렇게 말로만 하면, 그리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데 그 행함은
열심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데 있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인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부여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베푸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중에 좀 여유롭게 되면 내가 베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서로를 베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룻은 이제 주운 곡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룻은 주운 것을 떨어 보았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바는 우리가 쓰는 용량이 아니긴 한데 호멜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호멜은 얼만큼이냐? 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짐의 양이 한 호멜이래요. 그것의 10분의 1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저도 찾아봤더니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2리터면 우리 기름통 하나가 18리터짜리거든요. 큰 기름통 하나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kg, 킬로그램으로 치면 20kg에서 30kg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를 주운 것이죠. 정말 많이 줍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지요. 하루 종일 노심초사 걱정만 했는데 나이 어린 그 소녀와 같은 그 과부 며느리가 외국인이어서 밭에 가서 이삭이나 제대로 주워올라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룻은 한 에바나 되는 그 큰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나오미는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곡식이 어디서 났냐고요. 룻은 이 일을 하게 해준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말해주죠.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환대해 준 그 사람 축복해 주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의 성실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주며 살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우리 혼자만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성실만으로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결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셔서 우리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받게 하시고, 힘들 때 옆에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이, 나의 나됨이 나의 노력과 성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와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성실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됨을 통함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밭으로 이삭을 그리고 보아스가 요청한 대로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서 이삭을 주우라 말을 해주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이제 3장과 4장의 중요한 핵심 주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가면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기가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요.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무교절과 함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이후에 밀추수가 시작이 되고, 또 보리추수가 시작된 지 7주가 지나면 이제 77절이라고 해서 밀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보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시작되어서 밀추수가 마치기까지의 기간은 77절, 7주간이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룻은 보아스와 함께 이 7주간의 기간을 함께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룻과 보아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를 지냈다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2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리됨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통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